오늘은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 저자는 딱 한마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네. 위에 것과 아래서 위에 것과 아래 것. 한마디로 생명 열매. 네, 생명의 열매. 더 야고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쓰는 흔적이 있어요. 뭘 말하냐면 야고보는 2장 8절에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위에 있는 법이다. 사랑. 그 다음에 급한 법이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말하려고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해요.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그림이 어디 들어있어요? 야고보서에 아브라함, 나합, 욥, 엘리야. 이 인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제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 가서 화요일날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기서도 제가 했죠.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뭘 뜻하느냐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렸는지 잘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 그림의 의미는 야고보 저자가 말하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떤 그림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이해가 돼야, 인정이 돼야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 사망 가운데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그림이에요? 생명으로 옮기는 그림이에요. 그럼 생명으로 옮기는 그림은 뭘 거기다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양을 집어넣어야 돼요. 양을. 그 그림만 놔두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만 놔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생명으로 옮긴 그림을 거기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 그 그림이 이라고 하면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냐고요. 언제?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가 사망 가운데 들어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들어갔을까요? 그 그림이 사망 가운데 있는 그림이라 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사망 가운데 들어갔냐고요? 이스마엘을 잘 자라게 오케이. 100세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차 타고 같이 오면서 우리 호성수 목사님이 나는 열심히 결석도 안 하고 공부 잘했는데 맨 결석한 사람이 나보다 성적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답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답을 잘하는 것은 틀리든지 맞든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대답을 잘하면 지금 공부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그러면 그 그림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냐? 100세 때 어떤 상황에서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안 믿으면 무조건 사망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왜 그의 사망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이 약속을 안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도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생명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말씀 속의 핵심은 2장 8절 가장 급한 법, 가장 유해법, 가장 먼저 법이라고 2장 8절에 최고한 법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 최고한 법을 풀어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또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나합을 들고 욥을 들고 엘리야를 들었는데 이 네 인물이 다 아브라함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림이에요. 인물들이. 자, 그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똑같은 각도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것은 누구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파악하기 위해서. 저자예요.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있고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문장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을 여러 저자들이 다르게 기록한 것들을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이 다른 문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문장이 아니라 다른 단어일지라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마태가 그 다음에 또 요한 이런 그 저자 인물들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비교해서 해놨잖아요. 그런데 똑같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똑같이 각자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다음에 산상수훈을 공부하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해왔죠, 제가. 자,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네 인물들이 있지만 야고보가 말한 것 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복음서 뭐 여러 소에게 사건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을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요. 나사로 사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고 또 사마리아 간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물가에 그 여인이 뭐 거기는 사망의 생명으로 아닌데. 추수하라고. 예.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자 간원이에요. 부자 간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있다고 저기 써있지는 않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든 걸 다 들어 있는 걸 다 팔아. 팔아. 하나는 어, 그 사람 앞에서 직접 말하진 않지만 직접 말하면 쓰러져 버리니까 가고 난 후에 제자들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저는 약대가 바람기로 들어간 것보다 저 청년은 부자 청년은 천국 들어가기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약대가 바람기로 약대가 바늘기로. 그러면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 네.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저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부자 간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10장에는 간도 만난 사마리아 그러니까 간도 만났으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죽기 직전에 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간도 만난 자를 생명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포도도 주도 있어야 되고 실코가 짐승도 있어야 되고 또 뭣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돈이 어떤 돈이에요? 거기서 사용하는 돈은? 데나리온이요. 데나리온. 그래서 저는 어디 가가지고 달란트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를 만약 9달란트를 줬다고 그러면 6천 마르크가 돼버려요. 그럼 6천 마르크면 노동자가 6천 명의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내가 달란트로 말하느냐, 그 다음에 마르코로 말하느냐, 그 다음에 데나리온으로 말하느냐.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더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요? 한 사람의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20만 원 정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방금? 물질이 필요했죠. 자,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그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기록된 문자만 보고 헤맬 것이 아니라 문자를 기록한 이런 비유를 한 의도가 뭐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했잖아요. 야고보서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 사람도요. 헐벗고 간도 만난 자에게 옷을 다 빼앗겼으니까 간도 만난 자는 헐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짐승이 필요해요. 오늘날 같으면 자가용이 필요하듯이 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 이겠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포도주고 기름이고 짐승이 있어야 되고 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뭘 못해요? 도와주지를. 자, 이것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백날 내가 많이 하고 잘해도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끝나요. 자,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에 보면은 3장 15장에 보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은 마귀적이라고 써 있어요. 마귀적. 그러니까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라고 써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마귀적이라는 것만 하나 딱 집중을 하시면 돼요. 세상적이라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면 다 세상 땅의 것이잖아요. 나눠주는 것은 나눠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은 위에서 온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이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기름을 가지고 있고 포도주를 가지고 있고 짐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에서 온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온 것과 땅의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위에서 온 한 의가 있다고 기록하고 위에서 온 것 말고는 세상 법, 율법 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온 것과 하늘에서 온 것과 땅의 것이 있는데 땅의 것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그림이 확실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5년 후에는 어떤 말이 자기 입에서 나가냐면 양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고 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100세 때 이스마엘 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는 사망 가운데 내가 있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대신 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말은 그는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거는 뭘 믿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럼 그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와 같이 적용을 하자면 이삭은 아브라함은 양이 없으면 죽는데 우리는 뭐가 없으면 죽어요? 생명. 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희생양이 되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 희생양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내가 죽는 목숨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네 인물 중에서 또 누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나합이 사망 가운데 있었죠. 네, 귀신. 예,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나합이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근거를 한번 들여다봐요.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왜 사망 가운데 있다고 설명해야 돼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어디를 가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그 성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나합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버려요. 어디의 사람들이? 여리고의 성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왜 간담이 녹아요? 그들이 지나오는데 홍해가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왕이 죽어 자빠져.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비 상천하지 않은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오면은 무조건 홍해가 마르듯이 왕들이 죽어 자빠지듯이 이 여리고성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 이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그런데 언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어요? 가족들을 네. 가족들을 그 성에서 사망의 성이잖아요. 사망의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럼 생명으로 끌어내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양을 준비했듯이 나합에게는 뭘 준비했어요? 천사를 준비했어요. 천사를 준비했단 말이 어디서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건 누가 사자를 준비했다고 누가 말해요? 야고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저자가.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가 말한 말이지 그거 딴 사람이 말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 저자는 뭐라고 기록했냐? 저가 사자를 접대했다고. 접대했다는 말을 다르게 말을 해봐요. 그 말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이 목사님 그렇죠? 근데 왜 송 목사는 자꾸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자꾸 돌려서 말하느냐? 예.
욕심이 잉태 안 하면 죄를 낳고 성경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욕심이 잉태 안 하면 무엇이냐고 왜 물어보냐고요. 성경에 없는 말을.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 본질을 좀 알려면 반대로 해석도 해봐야 돼요. 아멘. 욕심이 잉태 안 하면 뭘 안 낳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안 낳아요. 그러면 죄를 안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외에 죄를 안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지 못하게 하면 뭘 안 낳아요? 죽음. 사망. 네. 사망. 생명을 낳아야 돼. 생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 말 자체가.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듣기는 문자적으로 좋은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고 그 말 의미 속에는 저자가 이 말에는 이렇게 좋게 써졌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내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내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말은 그 면류관이라는 말 때문에 인내하면 천국을 얻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저자는 인내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신 분한테 구해야 천국을 얻는다. 이것이 답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보이냐? 하나가 비틀어지면 전부 비틀어져요.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전체가 잘못 해석해야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합까지 이야기했죠. 나합이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천사를 정탐꾼을 잘 접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접대하는 건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천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이 메시지, 이 문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끝도 갓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가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 복음. 어떤 내용들은 그냥 그 겹이 얇은데 야고보가 이 기록한 내용은 굉장히 두꺼워요. 자, 여러분들 그랜드 피아노 아시죠? 그랜드 피아노, 우리 이제 피아노 전문가 박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랜드 피아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부속이 그 속에 부속은 뭐 이렇게 그 나사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12,000개가 되겠대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라운드 있죠. 그랜드 피아노는 거기는 오동나무를 15겹 물 이렇게 붙여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좋은 소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바이올린 있잖아요. 바이올린은 어떤 바이올린이 좋냐면 이 고산지대에 아주 추워가지고 나무가 아주 적게 자라. 그래가지고 추위에 이기려고 아주 분재같이 생긴 그런 나무들을 쪼기고 붙이고 해서 만든 것이 그 바이올린 뭐 편피라 하더라고요. 맞는가 틀린가 되거든.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추운 데서 떨고 자란 그 나무들이 그 몸을 이용해서 그 선율이 퍼져나오기 때문에 아름답대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가 날지라도 뭐가 중요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뭐가 있어야 돼? 생명. 연주가 하게 들어요. 연주가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음질을 못 내는 거예요. 이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바이올린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그래요. 야고보서가 굉장히 속에 이 복음이 하늘나라에 관한 복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이 아주 오동나무 15겹보다 더 잘 만들어져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들어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랜드 피아노인 라운드가 오동나무로 한 겹인지 두 겹인지 저것이 오동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단풍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만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만. 그 다음에 또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만들었다고 기록한 것을 읽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그 좋은 것을 또 누가 알아요? 연주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연주해본 사람만. 그러니까 피아노 음질이 지난번에는 이 솔 올림이 이 음이 안 맞았는데 맞아요.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왜 맞을까요? 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율을 했든지 그렇지 않냐면은 연주자가 거기 안 맞은 것만 빼고 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합을 통해서 확실하게 들어있죠. 야고보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합만 두 사람만 그 내용을 두 인물만 통해서도 야고보 저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문제를 기록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거기다 또 한 사람을 더 넣어놨잖아요. 누구예요? 욥은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요? 욥의 그 사건이 이게 여기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욥의 사건은 저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면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걸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왜? 안 주면 이 야고보서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자, 욥에 대해서 왜 사망 가운데 있었냐? 욥은 이 몸의 피부병이 문둥병보다 더 악한 피부병이 있었어요. 피부병. 그 피부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좋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항변한 거죠. 내가 의롭게 이렇게 살았는데 욥이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가 하나님에 차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차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아신 분. 욥이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인데 그가 분명히 본인이 죄가 있다고 하는 걸 모를 정도로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사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입으로 말하냐면 나는 의로 옷을 사가 입었다. 자기는 몸에 전부 의다 거예요. 옷을 입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욥은 3200년 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 옷을 사가 입어요. 무슨 의로? 자기의 의로. 저기 양 목사님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때요? 정리가 되고 또 우리 유 목사님은 네? 우리 유 목사님이 공부하니까 기분이 어떠시냐고? 저는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네?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고.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온 것도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네, 질문이 많이 해요. 그 말이 안 되면 질문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봤냐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두 사람이 모인 장소에 대해서 내가 이 말에 답을 지금 줘야 되는데 답을 줄 때는 이거 이 복음적인 말이 나가야 되잖아요.
율법적인 복음 말한다면 또 돌려서 율법을 말해버리면 그 손목사는 뭐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으려면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했으면 계속 복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얻었다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라고 말했으면 아브라함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을 그 속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찾아내려면 찾아냈잖아 우리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직도 그 부분에 헤매고 있어요.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사망 가운데에서 있었던가를 잘 몰라요. 누가? 그런데 아브라함을 일반 사람들이 저 인간 아브라함을 일반 아브라함이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 그거를 사망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제가 어디 화요일날 가서 이걸 물어봤어요. 돈을 벌고 물어보다 돈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다 순종하는 그림이라고. 순종하는 그림이다. 네. 근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자, 아브라함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그 양을 준비하는 그 그림이 길어요. 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논증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버려요. 그럼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문제를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 가르치냐? 못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문제를 내가 가르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공부했다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내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공부해서 이해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공부가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아까 욥에 대해서 하다 말았는데 욥에 대해서는 그가 질병으로 만신창이 된 상태가 그때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더 진행되면 그건 죽어요. 그 다음에 나합도 시간이 더 진행되면 나합도 죽어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면 나합이 거기서 죽을 수 있도록 나가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손대지 말아요. 손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뭐였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가 그 질병으로 죽지 않고 그 질병이 깨끗이 나아진 것이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옮겼죠. 생명으로 옮기는데 그가 입으로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뭐라고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요. 그게 뭐가 달라졌잖아요. 눈에 무엇이 벗겨진 거예요? 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지식으로 네.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 이게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자, 우리가 그 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건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인물 하나가 또 있죠. 엘리야. 엘리야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때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된다고.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그 죽겠다고 하는 원인은 또 뭐예요? 이세벨에게 이세벨이 찾고 있잖아요. 그의 목숨을.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해서 좀 일으킨 거예요. 이세벨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고 싶다? 죽고 싶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먹고 죽겠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뭘 갖다 줘야 돼.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까만 예. 천사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죠. 그러면 먹을 거 갖다 주는 걸로 이게 살렸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무엇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임무가 안 끝났어야 돼요.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밤낮 주야 40일을 걸어서 350km를 걸어서 그 임무를 마치게 만들어요. 아 네. 마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뭘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나 이제 그만하겠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그러면 죽게 해달라고 하는 문제는 그거 어디에 있는 거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줬으면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생명으로 옮긴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죽으면 안 돼 하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죽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7,000명이나 많이 준비했다는 뜻보다도 7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숫자잖아요. 예?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7,000명이나 준비하는데 엘리야 너 한 사람 내가 간섭 밖에 두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너도 내가 간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뭐예요? 은혜죠. 네, 은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생명을 관리하는 것은 은혜잖아요. 나압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을 빠져나가게 한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나압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일들이. 그들 접대하고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고 왕이 오니까 병사가 오니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자기에 의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에 의해서 그가 살아나오니까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했다고 그러면 그 양을 누가 준비했느냐 내가 이제 물어봤어. 어디 가서 누가 준비했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양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죽어버리죠. 죽어본 양을 제가 드리면 안 되죠. 누가 보냈냐고요. 누가? 사관들이 저쪽 3일길 전에 거기 있잖아요. 모리아산 안 올라가고 그래서 양을 안 갖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양 한 마리 빌려가지고 사관들이 거기다 가만히 숲에다가 묶어놨겠냐고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다? 천사.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양새끼 뿔 그 도망도 잘 가는 것을 하나님이 잡으러 다니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붙여야 잡아놓죠.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양은 어떤 양을 거기다 묶어놔야 돼요? 숯불 사이에 걸리게 뿔이 있는 양을 해놔야 돼요. 네. 뿔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우리 지구상에서 마귀에게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 야고보 메시지가 그거예요. 뭐 이 말 말고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일 앞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을 봐봐요. 유인물을 보면은 마태, 야고보 3장,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앞전에 이거 했죠. 이거 했는데 그때는 이걸 유인물을 복사해 안 왔어요. 복사해 왔던가요? 이거 안 줬어요. 이것을 나만 갖고 이걸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1번하고 2번만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합평케 하는 자 써 있죠. 야고보서에는 스스로 경건. 야고보서에는 1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는 네. 자기의 제거를. 화평은
화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화평. 화평은 어떤 사람을 화평한 가정이라고 해요? 화평, 평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야? 말을 더 말도 조용하게 하고 또 경건하고. 성질도 안 내고 이것이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단어를 바꾸면 뭐예요? 경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화평을 경건이라고 써놨어요.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을 쓴 야고보와 야고보서 3장을 쓴 야고보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죠. 야고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화평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잖아요. 왜 화평이라는 말을 1장에는 경건이라고 써놓고 3장에서 화평이라고 썼을까요? 두 번 쓰면 두 번 중복되니까 앞에다는 경건이라고 쓰고 뒤에다는 화평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문자가 해석되면서 그렇죠? 계속 영어로 뭐 그 원래 언어로 해서 이렇게 예. 우선이 마태복음의 화평하고 야고보서의 경건하고 그 매치를 시켜서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도 예.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이거? 나는 무리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무리가 있다고 여러분들 느끼면 뭐 때문에 무리가 있는지 이야기해봐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그걸 빨리 한 방에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네. 그것도 알아야 돼. 자 합평케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팔복이 기록돼 있죠. 마태복음. 네. 그러면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그건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지. 이거. 자기 의죠. 네, 야고보서의 네. 기준이면 그러면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은 합평이 케하는 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읽고 있는데 네. 이 합평을 해석을 마태복음에도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6장에 다 해놨어요. 6장 33절에 어떻게 해놨어요? 먼저 그거를 그게 먼저란 말 빼고 그게나 그 의도 빼고 그 의를 들어. 의를 구하란 말만 딱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 1번, 네. 내가 합평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 2번. 어떤 거에 맞아요? 그 1번이 맞는데 그럼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화평하고 경건하고 같은 같은 단어예요. 경건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좀 네, 그 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네. 1장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 합평을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성기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첫째, 그 다음에 경건하려면 말을 천천히 하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성기를 내지 말고 말을 천천히 하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화평이에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 경건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의 의잖아요. 네. 자기의 의. 그러면 이 저자는 뭘 지금 말하려고 이걸 써놓은 거예요? 자기 의로는 되지 않고 하늘의 의를 지금 말하려고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화평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의 화평이 야고보서 3장에 들어있어요. 3장의 야고보서에 들어있는 화평은 뭐라고 써있냐면 위에서 오야만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이런 것들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벌써 해결된 것 같은데 저는 설명이 야고보서의 화평과 마태복음의 화평. 그러니까 예수님은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그 화평은 예수님이 지금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합평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합평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화평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 이제 이 팔복이 예. 다 그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각각 이야기했는데 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산당 설교를 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적었고 예. 야고보서에 마태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 그러면 마태도요. 내가 노력해서 합평이 된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 합평을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야 돼요. 또 어깨가 범죄하면 어깨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오리를 가라면 심리 가져야 돼요. 그다음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이 뭐예요? 내가 자기의 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에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5장 20절에 해놨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줬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도망갔어요? 레인과 제사장이 도망갔죠. 그 도망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 자가 누구예요? 율법사예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도망간 레인과 제사장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말이에요. 너도 도망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내용 속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상 설교한 내용을 아까 합평과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문제 똑같이 팔복이 야고보서에도 들어있고 마태복음에도 들어있다면 이 설교를 두 저자가 똑같이 설교를 들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유 목사님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나한테 구하라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한 그 내용과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말인데 그 글을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써진 것처럼 보이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다음 장에 써놨대요. 한번 봅시다. 오늘 굉장히 좋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질문 한 가지 더 할게요. 네, 여기 보고 네. 그 세 번째 장을 한번 넘겨봐요. 마태와 야고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이 이 앞에 8복만 나와야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바로 9가지가 또 똑같은 거 있어요. 야고보서와 마태 이렇게 똑같은 말이 있는데 말이 좀 다르죠. 그 말이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데 이 문자적으로 다른 걸 뭐라고 표현하죠? A라는 변호사가 변론한 것과 B라는 변호사가 변론한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하고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이 틀려요. 이게 틀린 내용을 하나 내가 설명할게요. 5번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에 야고보가 말한 거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입에 대한 말이잖아요. 두 말 다. 그러니까 입이 완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틀리게 했는데 왜 손목사는 이것이 똑같다고 말하냐? 똑같다고 말하니까 바울이 해석이 누트가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성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한국 교회나 뭐 성도들이나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이 상상 수훈에 대해서는 지금 문자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나 90% 이상이거든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야고보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는데 한국교회 이런
어두운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거는 이지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답이 없어요. 네. 이지볼 장애 오랑해갖고 여기로 오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여기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3층에다가 네. 제가 음악하는 그 팀한테 앞으로 20일 날 찬양과 말씀의 콘서트를 홍대에서 서울신학교에서 하는데 그거를 사전 미팅 하자고 20일 날 시간이 어떠냐고 전화 왔어요. 네. 그 사람이 한 100명을 모을 건데요. 아, 음악인들을. 네. 그럼 오늘 운동한 사람 한 100명 모이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한 100명 모이면 300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네. 김경식 목사님은 단 그 말하는 속에 김경식 목사님은 지도자가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은 걱정이에요. 고민을 안 해. 네, 이제 주석서 같은 거 이제 제가 생명의 말씀 샀어 가가지고 야고보서에 대해서 한 5권 이상을 이제 이렇게 계속 훑어봤거든요. 네. 근데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우리가 지나고 예. 한 5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보고 그때 이제 김경식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아, 지 우리 영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때 이제 이거 알려질 거예요.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러면 손님한테 물어보는 그 저한테 듣다 하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더 한 번 해볼게요. 마태와 그렇게 저는 고집을 하나 부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산상수훈부터 들었던 야고보 제자 야고보지 그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뭘 말하려면 서로 논증을 하고 네.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학설적으로 이렇게 다 못 박아져 있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안 믿고 잘못하면 뭐 이렇게 잘못되게 네. 이렇게 몰려가요. 그래서 이번 내일 저녁 8시에 그 TV에서 이지보를 제가 20분간 이야기하고 네. 야고보서에 대한 물질에 관련된 것을 제가 5분 스피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전 세계로 지금 이미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야고보서를 해가지고 34개의 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총 검색한 사람이 한 5,000명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개를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것이 손동기라는 사람이 별로 잘나도 못한 사람이 쭉 나타나잖아요. 제가 볼 때도 내가 한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내용이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관심을 이렇게 듣다 보면 생소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꽂힐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를 만나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서 이걸 듣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은 이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그 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 목사님 본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군목님도 앉아있고 비행기 조종사도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피아노 박사님도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집을 국가대표 소스도 앉아있고 오늘 박호 목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호성군 목사님이 빛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에 호성군 목사님이 쓸 거야. 오늘 논쟁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내는지 우리 여자들 팀들이 남자 팀을 이겨버렸다니까. 주님께 영광. 남자 다 어울려. 역사적인 수치예요. 그런데 이 일이 되려고 김경진 목사님이 남자 팀이 이기려고 약을 빠져고 거기다 계속 볼을 주는 건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훈련시키고 이기보를 나오게 하려고 굉장히 차원 높은 지금 전법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 하면 아무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점수를 따는 구멍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고 친선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럼 저는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제가 점수를 제 내는데 네. 김경희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너 불러요. 그런 인정을 하는 게 그런 없어. 그 점에 대해서는 예.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성경이 거기서 좀 위의 것입니다. 이거 또 아니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배워서 야구소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예, 이지보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그 마음을 다운시켜 가지고 이지보의 대화 이 야고보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야고보서를 저가 하면 저 미운 사람은 이 강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역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벌써 5천 명이 들었다는 이야기는요. 거기서 들을 사람은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뭐 교구가 가시청자가 굿TV가 3천만 명, 한 300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영어로 변환해서 듣고 그 나라 언어로 다 바꿔요. 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교구가 여기에 있는 내 교회만 교구가 아니고 세계가 교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봅시다. 똑같은 말을 3번 보면은 마태와 마가가 산상순 설교를 듣고 어떻게 기록했대요? 마태 읽어봐요. 공일에 여기는 자는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엄청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겠죠. 자, 이 말을 야고보는 어떻게 썼어요? 마침 무화과에서 어린 나무를 포도에서 무화과를 먹였느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씨가 중요해요. 씨가 뭐냐에 따라서 그 씨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나라의 생명을 낳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서 씨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다. 그래 예수님이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설교를 했는데 너희들이 노력해서 화평을 이루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청결케 해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받아라. 하나님 나라의 씨를 안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가 어렵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 그런데 이 말이 이 말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옆에는 뭐라겠어요? 어찌 무화과에서 감람나무 열매. 그러니까 감람나무하고 왼쪽에는 감람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이 말이 각각 틀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감람나무를 말하고 포도나무를 말하고 무화과를 말했을지라도 저자들은 어떤 나무가 됐든 다른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만 갖고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각호 목사님이 여기서 들었던 내용과 김경식 목사님이 들었던 내용을 가서 집에서 정리하면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로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을지라도 그 본질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 복을 똑같이 제가 야고보서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3장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일치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일치를 시킨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갖고 증인을 많이 세운 것과 증인을 하나 세운 것 틀려요. 증인을 많이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도 많이 필요하고 변호사를 많이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저자들 다 제가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이분들의 특색은 한결같이 어떤지 아세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인을 많이 세운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장 넘겨봐요. 6번 읽어봐 제목 시작. 하나님의 의와 불법이라.
하나님의 의와 불법이라는 타이틀인데 여기 증인이 몇 명이에요? 한 가지 사건에 8명.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8명 이 변호사가 증인들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해요? 이 8명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두세 사람이 모세법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면 네. 어떻게 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예. 증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증인을 누가 써주냐? 증인은 아무나 쓴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나를 죄 없다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자들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다 못했어요. 5시인데 아까 이렇게 시간을 좀 우리가 할애를 했으니까 한 5분 쉬었다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 5분